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진행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10년 전 내 신앙의 모습과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있어서 변질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안에서의 나의 인격, 나의 성숙도, 내가 세상을 보는 나의 눈, 세상을 판단하는 나의 지혜, 이것이 10년 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또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5년 전 모습과 오늘이 달라야 하고요, 오늘과 5년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렇게 계속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12절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삶 속에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도 약해지고 우리의 무릎도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해진 그 무릎 포기하고 거기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실망한 그 모습으로 그냥 굳어지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도 좀 바르게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잘 다져서 너희들 가운데 저는 다리가 있으면, 힘이 약해서 다리를 끌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망가지는 이런 모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고침을 받아서 그 바로 세워진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이나 연단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만 가지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13절의 표현으로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해서 위로해서 힘과 용기를 더해 줘서 그들이 일어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해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 우리의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도와서 주저앉으려고 하던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걷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는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딸이 된 사람으로서의 내가 지녀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한 교회에서, 한 시대의 한 도시에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불러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겠고요. 이웃들에 대한 책임은 이웃들 보기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믿음 안에서 본을 보임으로, 은혜를 세움으로, 덕을 끼침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삶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 참 아름다운 삶이다, 믿음 안에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우리들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마음, 이웃들 보기에는 바른 마음에 입각한 바른 삶,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지는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 우리가 이제 평생 해야 할 우리의 특권이고 또 책임인데, 전도 중에 제일 힘든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가족들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형제들, 집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전도하는 것, 집안에서 우리가 부모님 전도하는 것, 또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자식 전도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의 하시는 말씀을 100% 믿고 따라주는 자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낳고 내가 뭐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한 내 살 붙이고 피 붙인데도 어떤 자식도 부모의 말씀 100% 순종하고 따라주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 동의해서 따라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녀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말씀 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원칙에 입각한, 정말 진리에 입각한, 믿음에 입각한, 우리 아버님의 우리 어머님의 인격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인격이다 라고 하는 신뢰, 이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들은 그 딸은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 쌓으시겠어요? 집으로 쌓으시겠어요? 무슨 뭐 그 아들에게 딸에게 줄 수 있는 무슨 유산으로 그런 신뢰를 쌓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인생 고민 상담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이제 결혼 문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자식과 부모의 문제, 특별히 이제 결혼해서 형성이 되는 가족 관계, 뭐 며느리들에게는 이제 시모님과의 관계, 또 사위들에게는 또 처가댁 식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하는, 이렇게 글을 올려서 상담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글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읽어보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온 그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림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댁에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뭐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얼마 받아오느냐, 남들과 비교해서 1등부터 10등으로 하자면 몇 등 정도에서 지금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가, 생활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행복은 관계인데, 그 관계는 서로의 인격적인 신뢰에서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단히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분도 그저 뭐 중산층 정도, 그저 뭐 그렇게 아쉬운 거 없이 사는 이런 집안 출신이고요. 이제 남자분을 만나서 교제를 몇 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와 봤더니 그 전에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그런 집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서로 사귀다가 서로 뭐 표시 안 내고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알고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제 생활비를 좀 필요할 때 주시면 이제 받아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10수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 이제 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한 집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어머님, 시부모님들이 대단한, 뭐 한국에서 진짜 뭐 내놓으라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늘 이제 야단을 치고, 잘하면 잘해서 야단, 못하면 못해서 야단, 그리고 늘 비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말 대답하면 뭐 그날은 전쟁이 나는 거랍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는 돈 봉투를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십몇 년을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돈을 뭐 작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캐나다로 하자면 만불 단위로 주신대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뭐 돈이 아닌 거죠,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야단을 맞고도 그 돈이 뭐 100불, 200불이면 저 어머님 됐습니다, 뭐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겠는데, 이 봉투 하나에 그냥 10,000불씩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 팽개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 며느리 되는 분이 이제 한 십몇 년 살면서 그래도 참고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어머니, 뭐 할 대로 자기 할 바는 다 하고, 명절 때 되면 가서 뭐 거기서 그냥 며칠 자고 먹으면서 집안일 다 감당하고, 큰 며느님이니까. 그리고 한마디 말대답 안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뭐 대단히 이제 시어머니가 아주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뭐 그냥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야단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막 욕까지 해 가시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그날은 또 물론 그날도 이제 돈 봉투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돈 봉투를 탁 던져 주시더라. 딴 때는 그냥 뭐 가져가라든가 뭐 저기 놔뒀으니까 뭐 어떡하라든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제가 시집 온 이후로 십몇 년 만에 제일 많이 욕을 먹었답니다. 그러고는 돈 봉투를 탁 던져주시더래요. 너 이거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 며느리가 그날 이제 참을 대로 참다가 그랬답니다.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오늘 제가 이거 안 받겠습니다. 저를 칭찬하시는 그날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고 놓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고민을, 상담을 올린 겁니다. 제가 오늘 십몇 년 참다가 오늘은 도저히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거부하고 돌아왔는데, 이거 제가 잘한 거지요. 그거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쭉 요새는 뭐 컴퓨터로 하면 거기다 또 뭐 yes, no, 뭐 쭉 달지 않습니까? 이게 단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뭐 지금 남편도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월급 뭐 남부럽지 않게 타온다고 하는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정리하신 게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수 이상이, 제가 거기 있는 거 그 댓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반수 이상이 뭐라고 써내놨냐 하면요, 그 어머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그 돈 받아 쓰세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거 뭐 자존심 세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어머님은 안 바뀝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워봐야 며느리 당신만 손해니까, 그분은 뭐 아무리 무슨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해도 뭐 눈 하나 깜짝할 뿐이 아니니까,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본인만 손해보지 말고 맘 편히 먹고,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막 발작적으로 야단을 하시면 그냥 나무에 바람이 부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시라고. 그리고 돈 손해볼 거 뭐 있느냐, 그냥 욕 먹은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가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며느님과 그 시모님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가 가능할까요? 봉투 하나에 10,000불이 아니라 거기다 뭐 금은보화를 넣어서 막 50,000불, 100,000불씩 주신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핀찬을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량으로 뭐 맛있는 밥 사준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뭐
비싼 선물을 우리가 명절 때마다 뭐 2달에 한 번씩 변함이 없이 전달을 한다고 해서 그 선물로 우리가 그분들의 신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분들이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책임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정성과 뜻과 모든 힘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동료들 앞에서는 섬김과 본을 보이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들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믿음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데 여기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평화, 화평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평화는 상태입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면 평화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소유하면 평화다 그게 아니에요. 돈 내고 이걸 사서 가지고 있으면 평화다 그게 아닙니다. 평화는 상태입니다. 상태. 평화는 영적인 것이지 이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 자식이 자식의 자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때에 평화가 옵니다. 물건도 제자리에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일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종이 넘기다가 손 빌 때. 그렇게 당해보셨어요? 손톱 밑에 가시 박힐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잖아요. 칼에다가 손을 베면요, 그래도 덜 억울합니다. 칼에다 폈으니까. 칼이 너무 잘 되는 칼이었는데 내가 폈다. 뭐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에다 손을 비면요, 이게 참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을 자르냐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있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물건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해 보셨을 것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전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에는 악의 모습이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 모습이, 악의 가능성조차도 평화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선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선하고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잠언 3장 1장 2절에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화가 어느 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평화가 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삶의 목표로 잡을 때 평화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다 원합니다. 평화가 싸움보다 낫고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고 하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도둑도 강도도 폭행하는 사람도 평화가 더 좋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평화를 원하고 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에서 이기면 완벽한 평화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완벽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평화를 논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보고 하나님께 평화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따질 게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늘 우리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의견을 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앞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여서 수고를 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서 땀을 흘려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아주 아름다운 그 정원들이 여러 군데 있죠. 가끔 나가 보시면 그 꽃 심어놓은 것, 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도 또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걸 좀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공원에 가끔은 나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봄에 나가 보시면 봄꽃이 있고, 여름에 나가 보시면 또 여름꽃 있고, 색깔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집에도 우리가 요 손바닥 한 2개만한 정원을 가꿀 때에도
애들 표현으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원 가꿔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텃밭 그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여기다 내가 그저 우리 집에 밥상만한 뭐 잔디 뒤집고 거기다가 흙 섞고 거기다 뭐 상추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또 뭐 심으십니까? 부추도 심고 뭘 심으셨어요? 뭐 호박 또 깻잎 또 뭐 심으세요? 파 심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 좀 내가 해서 먹겠다. 한 주일만 안 내다보시면 완전 동물원이에요. 거기가 다 경험하셨죠? 그 손바닥만한 텃밭인데도요, 그건 물 매일 안 주시고 한 주일만 뭐 어디 여행 갔다 와 보시면 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요. 근데 희한한 게 잡초는 또 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지요. 네. 심어놓은 채소가 잡초만큼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돈을 주고 사다가 심었는데도 돈 안 주고 초청도 안 한 잡초가 훨씬 빨리 자라요. 훨씬 많이 자라고. 정원은 손 안 대면 그건 완전히 너구리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평화가 그래요. 평화가.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무릎 꿇고 저 사람이 회개하면 평화가 될 텐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셈을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깨우쳐 주시고 저 사람 꿇어서 통회하도록 하면 우리 동네에 평화가 올 텐데, 우리 집안에 평화가 올 텐데,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올 텐데 남만 쳐다보고 저 사람 회개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평화는 거저 우리는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허락된 것이지, 평화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가 됨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의 본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끔 30대, 40대 집안의 부부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양쪽 다. 우리가 화해해야 한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가면 이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러다 청춘 다 가면 너무 삶이 허망하고 억울하다. 마음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기싸움하기 때문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거예요. 그냥 끝까지 팽팽하게. 평화는 내가 희생함으로 만드는 것이지 저 사람이 꼬꾸러짐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평화는 쌍방에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죽어 나가서 없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죠? 이북에서 4.9도 그 함경 북도 쪽에서 지진이 감지가 돼서 보니까 이북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게 수소폭탄인지 산소폭탄인지 질소폭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김일성이 주석일 때 김일성 죽으면 통일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김일성 죽더니 더 포악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러다 이제 김정일 죽으면 그래도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 김정일 죽었어요. 그러더니 또 누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 아들이 또 들어왔죠. 네. 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흉측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하루 1년에 몇 번씩 쏴대고 핵폭탄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정신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저희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쩌자고 저렇게 완전히 이건 니들이 날 어떡할 거냐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지금 유엔에서 벌써 몇 번 결의를 하고 당신들이 또 핵실험했다가는 이제는 그야말로 국물도 없어 그냥 아주 단호하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강경한 발언까지 다 이미 해놨는데도 또 핵폭탄 실험을 또 했어요. 김정은이 없어지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한쪽만 없어진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다 준비가 돼야 그래야 준비가 맞춰지는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Being different.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분되었다. Being separated. 여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구분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행,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일에 그냥 쫓아가는 아무 판단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앞에 나온 게 뭡니까?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두 가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진행을 해라.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좀 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만드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좀 구분이 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거룩한 영향을 서로에게 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벗하고 살면서 당신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남들 다 이렇게 산다, 너무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신앙 안에서 도전이 되는 정말 좋은 영향을 서로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서로에게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책임과 우리가 믿는 여정을 계속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시작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나 어디에 가서나 평화를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